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또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나와서 주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불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고통과 죄의 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2장 찬송 102장 함께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벽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42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과 또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여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 세워주신 방주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정말 이 재단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권고한 가운데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고와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근심이 저희의 삶을 칠권시키지 못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주님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며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자님 위해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본속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들로 세워주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의 속해 있는 직장과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모든 것 채워주시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정교수 선교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임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이 나라 민족을 빠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아버지 정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버지 혼란이 아버지 가중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평안을 찾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귀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사모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선하신 응답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옥토와 같은 귀한 좋은 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손 빼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던지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심심할과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부자 고넬료의 부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오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다 함께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고 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 고넬료 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경외했던 것이 아니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했었는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본 환상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였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게 이제 고넬료가 본 환상이었고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본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이미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그와 함께 유숙하고 다음날 함께 떠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 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베드로를 방문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보면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보여진 환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 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보통이었으면 한 번만 보여주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세 번씩이나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중요한지는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한 번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딱 억셉트를 했다면,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본 그 시기는 어떤가? 어느 때에 환상을 봤느냐?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제6시에 그랬어요. 제6시에. 여러분, 이 제6시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6시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세 차례 꼭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차례 기도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 철저해요. 그 시간. 딱 그 시간 되면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해서 딱 기도 기도 자리를 펴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쪽 방향을 보고 기도하고. 한 번은 제가 라구아디아 공항을 갔는데 픽업하러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도 시간이, 그 사람들의 기도 시간이 되니까 뭐 장소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어디 따로 가서 정해진 자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딱 그 자리에서 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제가 이제 실제로 봤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게 성경의 시간대로 하면 제3시, 그리고 제6시, 그리고 제9시. 성경의 시간대로는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시간하고는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는 시간하고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3시는 9시가 되겠죠. 아침 9시예요. 아침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 6시입니다. 그럼 몇 시예요? 12시가 됩니다.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점심 때. 점심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시는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오후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말 철저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이라고 하는 그 3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시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장면을 보면요, 당시 그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인데 다니엘이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나 똑똑하고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저렇게 신임을 받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샘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처단할 수 있을까? 고안을 해낸 거예요. 함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신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향해서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어서 죽게 하겠다. 어명으로 그거를 법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앞에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죠?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죠.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만 들리고 시각적으로 한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환상이었다. 자, 그러면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 환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보여진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보자기 같았다. 내 구퉁이, 내 모퉁이가 딱 이렇게 땅에 드리워져 있었다. 자,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베드로는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뒤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깊이 해요. 내 귀퉁이가 땅에 매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킨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에까지 전해져야 할 그런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느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동물들의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자, 여기에는 뭐가 뭐 부정한 거다, 그다음에 뭐 정결한 거다 이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쭉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에 의하면 여기에는 부정한 것들도 같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안에 이제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섞여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섞여 있고 온 인류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것을 잡아먹으라. 정결한 것 같으면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부정한 거는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요, 그가 철저하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정한 짐승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인 그런 동물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제시하면서 뭐가 부정한 것인지 또 뭐가 정한 것인지를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 음성에도 소리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신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 계시로, 그죠? 환상으로 그게 보여주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환상이 진짜인가? 그렇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환상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정말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것을 행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굴복시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명령하니까 너는 그대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해시키고 베드로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사도행전 제 10장의 말씀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한계를 지니고 있었어요. 누구나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떤 한계냐면 한쪽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막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겸손한 자세. 그랬을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겠느냐? 첫째로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주의적 편견, 이것을 베드로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념이라든지 베드로의 고정관념, 어떤 수구적인 전통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설교했냐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외쳤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누구나 구별 없이 모두 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좀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있고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이었는데 권고를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권고를 쭉 하는데 말씀으로 권고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하는데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마음이 아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요. 말씀으로 권고하는데 말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그때 일이고 그거는 그거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시간에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는 무엇을 붙잡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것 붙잡고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도 많이 읽었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딱 결정하는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베드로를 방문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이게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상당히 곤혹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심하더니 그랬어요. 의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할 방도가 없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는 뭘 통해서 나갈 길이 없다라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막 혼란스럽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의미예요.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해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두 사람이 찾아왔다.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저희를 보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do not hesitate라고 했죠. 주저하지 말고 그런 의심하니까 주저하게 되겠죠, 그죠? 의심하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희를 보냈다.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저희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연히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연히. 또 그렇게 말하기가 또 제일 또 편안하고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되는 일들이겠느냐? 아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주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견지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왜 여기 왔느냐? 어떤 일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마도 저 사람들이 자기가 본 환상과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자, 이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방문한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네. 먼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듯이 이 고넬료의 신앙적인 성품을 다시 한번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칭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일주일 지나면 깨끗해져요. 하얘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듯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도 인용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는.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에 보면은 그 갓 시집 온 새댁 며느리가 시댁에서 얼마나 조심해요, 그죠? 저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너무너무 조심하는 거죠. 늦잠 안 자려고 조심하고, 몸가짐 이런 거 조심하고. 그런 조심스러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자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따로따로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결코 별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질문할 때 최고인 계명이 뭡니까? 최고인 율법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하나만 딱 얘기해 주셨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똑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그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경외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고넬료는 이방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가까워질 수가 없고 칭찬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교훈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베드로를 방문한 목적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너를 그 집으로 청해서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청해서 말을 들으려고 한다.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말이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개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특별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미리 좀 보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우리 34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듣겠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당신을 청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환상이 뭐였는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그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초석을 놓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도행전은 이후에 이 바울과 또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경륜 역사를 가로막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 찬양하고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경륜과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미천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또 저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